성경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모든 건물, 특히 요즘 건물에 보면 화재 경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천정에서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서 물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화재 경보기 어떤 사이렌 같은 것이 쫙 울려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이 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불이 났으니 빨리 피하라, 이런 경보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4장 19절에 무슨 경보를 받게 되냐면,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우리가 화재만 나도 피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경보에 그 사이렌 소리,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 그 말은 단순히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내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내 창자여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이 그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아픔이 이 전쟁의 경보를 듣고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의 경보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들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19절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경보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들었냐? 마음에서 들었다, 이렇게 표현. 내 마음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귀로 듣는데, 사실 이거는 귀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랬을 때, 예언자라고 그랬을 때, 이 선지자는 왜 선지자냐면 백성이 듣지 못한 것을 보는 것,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예언자의 영, 선지자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의 영이 있어야만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들리죠, 지금.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의 영, 그 다음에 예언자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열왕기하 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이 왕이 군사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침범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군사를 딱 몰고 가면은 이 사실을 누가 다 알게 되냐면 먼저 엘리사가 다 알아서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어디로 아람 군사가 올 테니까 거기를 수비를 하라. 그럼 거기를 딱 수비하고 있으면 아람 군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아람 왕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이 거기 나올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똑똑한 아람 나라의 신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알아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람 나라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예언자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람 나라가 그럼 좋다. 왕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딱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그러면 군사를 동원해서 이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라. 그래서 그 엘리사를 잡기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아람 나라 군사가 성을 꽉 차고 있고, 그래서 이 사환이 겁이 막아가지고 선지자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나가 그냥 다 와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이 지금 있는 군사보다 우리에 있는 군사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군사가 없고 저기만 군사가 있는데, 그때 엘리사라가 그 사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안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안이 딱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주변을 해서 가득 싸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보낸 이 천군 천사가 어떤 숫자도 보다 많냐면 아람 나라 군사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귀로 들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못 들리고 내가 모르는 소리도 못 들립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가 영어를 모르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육신의 귀로만 이야기하지 않냐고 내 영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 우리 요즘 말로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냐?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 여기서 기도해라. 여기다 교회를 세워. 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었냐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개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다가 무엇이냐면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은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마음에 이 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엄격히 말하면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그러니까 어떤 쇠를 불로 달궈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도장을 찍는 것. 그래서 짐승이나 노예들에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주인의 것이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을 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을 받았다라는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한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디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데 누구에게 화인을 맞았냐 했을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그러니까 이 양심이 귀신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 양심이 누구 것이 되어버렸냐면은 귀신의 것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22절에 오늘 성경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타나있어요. 내 백성은 분명히 이 백성이라고 에레미야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백성. 이 백성은 뭐냐면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어떻게 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게 되고 선을 하는 데 지혜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 백성이 양심의 화인을 받아가지고 이 양심이 누구에게 점령이 되겠냐면은 마귀에게 점령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잘합니까? 악을 짓는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데 그 양심의 화인을 누가 잡아버렸냐면은 마귀가 화인, 즉 우리의 마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에 마귀가 화인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서 보게 되면 뭐다 하고 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비극인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죠. 그러니까 둘이 출발은 같았어요. 이 중요해요. 출발은 같았어요. 아브람과 롯이 물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지만 어찌됐든 롯도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헤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말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이 롯이 어디를 선택하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돼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주 보기에 좋은 땅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다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부러워했겠습니까?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세상을 부러워하면은 그 부러워한 마음에 마귀가 화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호화스러운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론이 어떻게 났냐? 불에 다 탔다. 결론이 이렇게 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도 불에 다 탄다.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명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똑똑히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못 선택해서 누구는 저것을 잡았는데 누구는 저걸 선택했는데 나는 못했다고 하면서 속상하고 그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것이 다 불에 탈 것인데 오늘 우리가 선택 한번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을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거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 놓고도 저 불에 탈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 기도를 선택한 것을 말씀을 선택한 것을 십자가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내 양심이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그 양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했을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때 다 불탈 것을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